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이 대지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던 그런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 앞에 서성였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한 새해를 여는 소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낙관주의자 또 비관주의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느 신발 그 공장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그 2명의 직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비관적인 이 직원은 절망적인 어조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희망 없음,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따라서 시장성 제로라고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환경을 본, 상황을 본 이 낙관주의자는요, 아주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엄청난 기회! 여기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따라서 모두가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낙관적인 태도는요, 분명한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낙관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낙관주의라고 하면은 자신의 그 기질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실제에 기초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관주의자는 자신의 기질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에 기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폭풍의 그 굉음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거대한 광풍인 그 유라굴로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바울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주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절망적인 그 배 위에서 모두가 포기했을 때 홀로 그는 일어서서 소망을 외쳤던 그 바울, 그의 그 영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굉음 속에서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요, 3가지 영적인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압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당시의 계절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금식의 절기, 곧 대속죄일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중해의 기상 조건으로 볼 때는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그런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항해를 멈춰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경고했지만 이 선장과 선주는 그 인간적인 경험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서 무리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마주한 것은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그 강력한 그 북동풍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크게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고대에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항해했습니까? 별과 해 이런 것들을 보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죽음만이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좌초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죠.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먼저 내 말을 좀 들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바울의 확신은요, 자기의 그 항해 실력이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그 엄청난 밤, 모두가 파도 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이 바울은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요, 이 유라굴로와 같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넌 소망이 없어. 마치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런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그리하여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파도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을 보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풍랑의 소리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파도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배가 흔들려도 그 중심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진리는 성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범위는 바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는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 각기 다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또 어떤 이는 선원이었고, 어떤 이는 상인이었고, 또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감시하는,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 때문에 그들 모두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곧 성도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삽니다. 아멘. 성경적 용어로 이것을요, 남은 자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보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보디발의 가문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때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나마 아직도 불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그것, 또 우리 직장이 버텨내며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에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옆 사람 중에 인사,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그냥 묵묵히 열심을 다하고요,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를 두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민폐나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속한 그곳을 살리는 영적인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보이지 않는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정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에 진정한 선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켰고요, 또 음식을 먹게 하였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2025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을 얻고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안심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44절에 보면요, 배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276명이 타고 있던 배가 어떻게 됐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파손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는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었다면 폭풍도 탁 멈추고 말이야, 배도 아주 안전하게 멋지게 기왕 폭풍으로 내리쳤으니까 배 목적지였던 그 로마의 항구까지 쫙 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두 물이 합하는 곳에, 그렇게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헤엄치거나 아니면 깨진 그 배 조각, 널 조각을 붙잡고서 간신히 육지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함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가 타고 있는 배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약속했습니까? 오직 생명, 그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며 살았던 그 배와 같은 존재를 깨뜨려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공들여 쌓아왔던 그 재물의 배, 그 공들여 쌓아왔던 명예와 같은 배, 또 내 계획이라는 그 이름의 그 견고한 배를 하나님은 어느 순간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파손시키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쌓아온 그것들이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를 더,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을 더. 배 안에 안주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배가 드디어 깨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널조각, 그 파손된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비본질적인 세상의 수단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배는 깨져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 배에 탔던 276명의 그 생명은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육지에 상륙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기적입니다. 올 한 해 혹시 여러분들의 배가 파손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자원들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배는 깨져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진 배의 그 파편 하나 붙잡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 곧 멜리데 섬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곧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주변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4일 동안, 무려 2주 동안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디에다 숨겨뒀는지 떡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네? 오병이요. 그것도 그렇네. 이것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날 있었던 그 성찬회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떼는 마지막 떡입니다.
지금 떡을 떼고 있는 그 배 바깥은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배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아수라장입니다. 배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장,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요? 감사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기도의 이 시점이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배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절망의 수용소 같았던 그 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떡을 떼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풍랑은 여전하고 내 배는 조금 부서졌을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제 일어섭니다. 풍랑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에 유라굴로 같은 그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밤입니까? 그렇다면요, 바울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배 파편 하나 붙잡고서라도 마침내 우리를 안전한 상륙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떡을 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모든 아픔과 눈물의 그 파도를 다 흘려보내시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마치 다시 삼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울처럼 택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보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한 276명이 안전하게 육지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안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외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다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